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영적인 원리들을 한두 가지를 먼저 쉐어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가는데요. 자,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이나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어떻죠? 본인도 알게 모르게 몸과 마음을 스캔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푹 잔 것 같은데 몸이 무겁네. 뭘 하고 있죠? 몸을 스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을 잘못 잤나? 왜 이렇게 목이 아프지? 예, 본인 몸을 이미 스캔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났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마음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마음을 스캔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분이 어떤지,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대충 스캔하고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새벽이나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여러분들의 영성을 체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어나셨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느 정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어느 정도 영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예, 여간한 훈련이 되지 않는 분들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이나 이렇게 아침에 눈을 떴었을 때요, 주님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 이름을 불러보았을 때 제 영의 상태가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했었을 때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어떻게 알 수 있죠? 자, 육감으로 느껴집니다.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쑥 흡수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탕 튕겨 나옵니다. 그분이 대답은 네네 그러지만 육감으로 벌써 알고 계십니다. 내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고 있구나.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눈을 뜨셔서 주님, 하나님, 예수님 이름을 부르셨을 때 느껴지는 영감이 있어요. 오늘 하늘문이 열려 있다. 아니면 계속 주님을 몇 번을 부르짖는데 너무 답답하다. 무슨 상태일까요? 하늘문이 지금 닫혀 있거나 기도의 문이 닫혀 있거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몸이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그걸 회복하려고 여러분이 부단히 애를 쓰고, 오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 오늘 커피를 마신다든지, 네, 그러면서 기분 전환을 하려고 하세요. 근데 영적으로 답답한 그 상태가 유지된다 그러시면 그 문을 여셔야 되고 브레이크 스루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나누고 싶은 팁은,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아침이나 새벽에 일어나셔서 주의 이름을 10번이고 20번이라고 부르십시오. 그래서요, 무슨 녹음기를 틀어놓듯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리고 느껴보세요. 처음에는 굉장히 답답한 그런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벼워지는 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못 느낄 수 있지만 주님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어둠들이 그 순간에 벗겨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아십니까? 어떨 때는요, 너무 다급할 때는 기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너무 마음이 급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그 말 한마디에 너무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이유 없는 불안 초조가 몰려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죠?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건드리지 마시라고요? 아닙니다. 일어서셔서 그걸 뚫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 부르십시오. 언제까지요? 어느 순간에 평안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까지 계속 아침에 그 상태가 뭐냐, 영적인 튜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불러서 만약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송가 아니면 가스펠송 있죠.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아니면 후렴도 좋습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하며 부르시세요. 영적인 상태뿐만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안 좋을 때도 그렇게 찬양을 습관화시키며 어느 순간에 그 문을 쉽게 여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요. 저는 사역자로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몸과 마음, 영성, 일정한 레벨의 영성을 유지하는 게 참 힘이 듭니다. 몸이 피곤해서 지친다고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계속 사역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이 다운이 된다고 안 됩니다. 그래서 1시간 내로 그 일들을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그럴 때마다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빠르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두 번째 영적인 원리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저는 왜 이렇게 인생의 문들이 막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답답해요. 아마 손 들으라고 그러시면 대부분 분들이 여기가 손을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 가운데 목사님도 계시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도 계시는데 그 길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이십니까? 아니면 그 문을 마귀가 막고 있습니까? 왜 막힌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원리를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서 7장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이 막히신다? 그러면 첫 번째 여호수아 7장을 이제 묵상을 하시면 되는데 여리고성에서 큰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성으로 가는데 방심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올라갈 것이 없고 3,000명의 사람만 가면 되겠습니다. 아이성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크게 패배해서 돌아왔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묻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발견하는데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여리고성에서 그 어떤 것도 훔쳐오지 말라고 말했는데 아간이 훔쳐와서 자기 장막에다가 몰래 감춰두었고 그 가족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온 백성들이 회개하며 죽게 나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었고 다시 아이성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이 막힌다. 그러면 여호수아 7장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영적인 원리는 회개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회개하며 돌이켜보는 그런 태도들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막으시는지 마귀가 막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귀가 막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다니엘 10장을 보시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다니엘이 여호와께로부터 이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다니엘 금식 기도가 며칠이죠? 21일 동안 금식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자가 오려고 했는데 바사국 군이 가로막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기도할 때 미갈 천사장이 인자를 도와주어서 21일째 와서 그 이상을 해석해주고 풀어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인자가 하는 말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가 겸비하여서 금식하는 첫날부터 여호와께서는 이미 응답하셨는데 그 일이 실제 눈에 보이도록 응답되는 것은 며칠 뒤라는 이야기죠? 21일 뒤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겸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는 대로 해서는 이미 응답을 하셨는데 여러분에게서 이미 손에 도달하는 시간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 10장을 근거로 이야기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회방, 그리고 마귀가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하나님이 가로막나, 그리고 마귀가 가로막나, 그렇게 만약에 생각이 드신다 그러시면 첫 번째 회개 기도와 함께 더불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대적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마귀가 가로막는다 그러면 이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계속 대적 기도를 한 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마귀가 가로막을 때는 한 가지 영적인 특징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평안이 없어요. 왜냐고요? 영적인 문을 계속 가로막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하셔야 될까요? 평안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기도를 하는데 무엇인가 가로막히는데 평안이 없더라. 그러면 대체로 누가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가 아니라 세 번째 팁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누가 지금 가로막는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니기 때문에 가로막을 때가 있는데, 그럼 아니라 그러면 다른 길을 여실 것이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의미에서 길을 막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 예를 어디서 찾으실 수 있냐 그러면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소아시아 에베소로 향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떠날 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에베소에 도착할 때쯤 돼서 갑자기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을 가로막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로 와서 도우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때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죠?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발걸음을 마게도냐로 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실 때가 있는데 왜 가로막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시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길이 예비되어 있고 더 좋은 문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로막으실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시간이 아직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환경과 그 안에 만남을 넣어주실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것을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첫째 회개하십시오. 이럴 때요. 두 번째 대적 기도하시고 조금 기다리세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실 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시며 조금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컨펌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아직 분명히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시지 않는데 함부로 쉽게 움직이며 잘못하며 더 일이 꼬여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원리의 마지막입니다.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기도보다 급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인데도 여러분이 조금 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엎드리신다 그러시면 하나님이 그럴지라도 여러분 손에 반드시 쥐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그 부르짖음과 기도에 대해서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한 구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아멘.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그의 나이 몇 살 때 일어납니까? 잘 아시는 대로 600살 때 일어나고, 그리고 언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가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고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까? 노아의 나이 480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방주를 지은 시간이 계산을 해보면 총 120년의 시간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7장 1절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기뻤어요. 오늘 제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480세에 노아야 홍수가 있을 것이니 방주를 지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동물 암수 한 쌍씩을 방주 안에 넣어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의 12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언제요? 7장 1절에 와서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뭘 하셨다고요? 침묵하시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더니 드디어 개입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여러분이 몇 년 전에 줬습니다. 아니면 10년, 15년 전에 줬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응답을 받고 준비를 하고 이 길을 걸어왔는데 분명히 하나님만 바라보았는데 오는 것은 조소와 비판과 조롱과 실패와 가난과 억압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노아가 그런 시간을 120년을 울면서 보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아무리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은 개입조차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꿈이 있으시다고요? 비전이 있으시다고요? 분명히 하나님께 받았는데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시간처럼 보이고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뭐 하고 있니?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니? 하나님이 기도해도 뭘 응답을 했다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그런데 그 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시고 어떻게든 하나님 붙잡는다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신다고요. 바로 그것이 성령 하나님 동행하신다는 증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계속 비판하고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도 하나님 마음이 너무 상하는데도 어디 가 있죠? 기도의 자리가 있고 은혜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은 정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눈앞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 현상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요, 120년이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 되었더니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시간이 반드시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내하고 참았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훤하게 드러내시는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실 거예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비전이 있고 꿈을 꾸고 기도를 하는데 조금 기도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무너져 버립니다. 조금만 하다가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비전도 누가 주셔야 되죠? 꿈도 누가 주십니까? 기도 제목도 성령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제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성령께서 마음을 붙잡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이렇게 신원해 주시고 개입해 주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방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노가 없어요. 엔진이 없어요. 물에 떠 있을 수 있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졌을 뿐 능동적으로 무엇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방주들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비전도 꿈도 주실 수가 있는데 능동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5년, 7년간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됐다고요? 주님이 분명히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라고 꿈을 꾸면서 나갔는데 계속 얻어먹으셨다고요? 마귀에게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방주예요. 지금은 몰라요. 방주는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제 마음대로 물에 뜰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노를 짚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내게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능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 손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여지죠? 하나님 손에서 움직여지고 그래서 수동적인 능동적인 구조물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방주예요. 여러분의 비전과 하나님 주셨던 꿈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방주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조금 더 깊이 정리를 할까요? 어떤 일을 놓고 계속 꿈을 꿨는데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대해서 꿈을 꿨는데 계속 만남들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주신 거가 맞아요. 하나님, 제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이 꿈을 꾸었는데 내가 더 훈련을 받아야 돼서 일어난가 보다. 기도하고 엎드리는데 계속 엉망진창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비즈니스를 놓고 꿈을 꾸는데 하나님 방주에 대한 키워드를 주세요. 마지막 시대의 방주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떠내려가는 것처럼 보여요. 언제요?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방주는 물에 뜨게 될 것이며 그때 돼서야 하나님이 왜 이것을 명하셨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7장 1절에서 한 가지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너무 머리가 좋은 분들이 많아요. 내 머리로 조금 안 되니까 이것저것 하려고 하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며 그대로 엎드려서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말씀 묵상할 때 한 구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나갔더니 노아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온 집안이 주께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집안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런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을까 보았더니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 의로움은 행위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물론 방주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방주를 지었던 순종이 있었지만 이 의로움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조롱하는데도 믿음으로 나갔더라는 거예요. 비 한 방울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준비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더라는 거예요? 의롭다고 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없는데 저는 주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 엎드리는 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보시고 그것을 바로 의롭다고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한 번만 사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집 그리고 가정 전체가 주님 앞에 살게 될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직은 제사법이 제정되지 않았는데 레위기에서는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한 것이라는 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때가 시대가 언제죠? 아직까지 율법이 제정되지 않는 시대였는데 그러면 무엇이 정한 것이며 무엇이 부정한 것일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정한 것이고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아마 부정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암수 7씩 아마 7쌍을 의미하는 것도 되고 또 한 가지 다르게 해석이 되면 무엇이냐 그러면 암수 3쌍을 의미하면서 플러스 1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3쌍, 그럼 3쌍 플러스 하나라는 건 지금 홀수를 말하겠죠. 왜 하나를 남겨두셨을까요? 정한 것을 왜 하나를 남겨두셨을까요?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께 제사 드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지고 취해서 그리고 공중의 새를 취해서 어떻게 해요? 3절에 보시면 유전케 하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보존케 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잠시 말씀을 여기서 끊고 노아에 대해서 총 정리를 좀 해드리길 원합니다. 지금 물로 심판하는 바로 장면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심판과 더불어서 구원하고 보존시키는데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모두가 다 물로 심판을 받는데 노아와 방주 속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의 가족들 노아 부부 그리고 세 아들들의 부부니까 총 몇 명일까요? 8명의 사람이 바로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구원을 얻고 절대로 그 어떠한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8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구원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시면 나옵니다. 베드로가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노아의 홍수가 났을 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세례를 받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무슨 말입니까? 죄 씻음을 받는다는 의미가 바로 세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때 물로 심판을 한다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온 세상에 죄로 인해서 관영, 그래서 빽빽해서 흘러 넘치는 무엇으로 해요? 죄로 인해서 세상에 관영했는데
그것을 물로 심판해서 완전하게 다 썰어버리셨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 가운데 노아의 방주가 있더라. 그러면 물로 모든 죄를 쌓아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노아와 방주를 통해서 무엇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있더라는 이야기를 지금 7장을 통해서 베드로 전서 3장을 이렇게 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한 번 더 느꼈습니다. 노아가 480세에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지어라 물로 심판하리라고 말을 했는데 600세가 되었을 때 그냥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120년의 심판의 유예 시간을 주었는데 다시 한번 무엇을 하고 계시죠? 7일 동안 하나님이 이제 7일밖에 남지 않았다. 노아야. 그 말이 무엇일까요? 노아와 그 아들들은 방주 속에 들어갈 것을 알고 계셨지만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구원해 주고 싶으셔가지고 그들을 돌이키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애타시는 마음이 이 7일 속에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이렇게 죄악이 많은데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보신다고요? 아니에요. 무슨 시간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유예하시는 그런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노아와 그 아들들은 7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한 영혼이라도 더 방주에 태우고 싶어서 방주 속에 들어왔다가도 다시 나가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노아는 느꼈기 때문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오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노아를 다시 어디 비가 오는데 핍박하고 조롱했더라는 거예요. 설령 그럴지라도 노아는 끝까지 바로 전날까지도 그 영혼들을 방주에 태우려고 애를 썼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시간까지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옆에 사람이 마음 강팍하고 하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계속 그분을 주님 앞에 초대하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으로 인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선포합니다. 이제는 노아의 방주 시간이 120년이 남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7일밖에 없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께서 재림하실 시간이 생각보다도 더 가까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병장수하시고 이 땅에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많이 누리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뭐냐 그러면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 날이 하루하루가 더 가까워지더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바로 노아가 깨달았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40주야 땅에 비를 내려 40주야 40일 동안 홍수 사건을 지금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시면 40일이라고 그러면 그리고 40년이라고 그러면 고난과 고통, 연단의 시간을 예표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예수께서 금식을 하시는데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지금 홍수가 나타나는 것을 예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작정 기도를 하실 때 21일 단일 금식 기도를 하신 건 중요하지만 40일 금식 기도, 온 종일 금식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아침 금식 기도 아니면 저녁 금식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왜 사실입니까? 분명히 알고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께서 40일 하셨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40일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죽었다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40일 동안 주님 앞에 매달리면 하늘의 응답이 반드시 올 거예요. 예, 가장 큰 응답은요.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그것이 응답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바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것을 바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홍수가 나서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예수께서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이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40일 기도 금식 다음에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막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 그럴 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살기 때문에요? 예수께서 이전에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구원을 얻죠. 그런데요, 오늘날 값싼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떠돌아다닐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미 죄사함을 얻었고 이미 천국 갈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구원을 받은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정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죄 짓는 게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막 살아나가는 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주님 앞에서 벌벌 뜨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벌벌 뜬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벌벌 뜨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까봐, 나 때문에 아프실까봐 벌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또 뭐가 따르냐면 믿음의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노마서, 믿음을 강조하는 노마서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가 함께 따라야 되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가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창세기 7장을 보시면요, 5절을 보시면 노아가 믿음의 행위로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믿음과 그리고 믿음에 따르는 삶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순종하게 하셔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굴복하게 하셔야 되겠지만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값싼 구원이 아니라 주님을 대하면 대할수록 나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당할 수 없어서 그 감격, 그리고 주님 앞에 함부로 살 수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을 보시면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대로 노아의 나이 600세에 홍수가 왔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8장을 보시면 홍수로 인해서 방주가 뜨게 되고 그 방주에서 나오는 시간이 엇비싸게 거의 almost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의 나이가 지금 젊은 청춘의 나이가 아니라 그의 나이가 600살이에요. 그리고 그 배에 어떤 충격 흡수 장치도 없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배를 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홍수 가운데에서 아마 많이 고단하고 지칠 거예요.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지만 1년 동안 홍수 가운데 방주 안에 있는 그 시간 동안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노아에게, 노인이죠, 나이 드신 노아에게조차 쉽지 않은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그 시간을 견디고 참았더니 무엇이 따르는 거죠? 그 고난과는 비할 수 없는 영광이 그 앞에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방주도 지었지만 방주 짓고 났더니 홍수가 와서 거기서 계속 흔들리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보았지만 당분간 편치 못하고
몸도 마음도 좀 힘든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참으시고 주님 때문에 견디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후에 여러분에게 갚아주시는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에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났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영화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600세에 노아의 홍수가 났었고요. 7절을 보시면 노아와 그의 아들들, 아내와 자부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과 비교되는 모습이 어디냐 그러면 가인의 자손들 중에서 라멕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여서 일부 다체제를 취하였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동성연애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7절을 보시면 8명, 노아 부부 그리고 그의 아들들 부부들 8명이 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정확하게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방주에 들어갔는데요. 8절, 9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위로의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암수 한 쌍씩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의 힘으로 그걸 어떻게 다 해요? 그 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한 쌍씩을 다 데려다가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보시면요, 암수 한 쌍씩을 누가 데리고 오시죠? 하나님이 데리고 오게 있어서 누가 방주 안에 넣어주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신원시켜 주시는데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부터 나타나면서 신기하네. 이것이 지금 누가 하는 것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반드시 보는 그 시간이 있어요. 방주를 지었더니 동물들이, 각기 종류들이 한 쌍씩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아직 게임 끝나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순종하시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세요. 그동안 안 되는 일이 되어지게 될 거예요. 그동안 실패했던 문들이 어느 순간에 열리게 될 거예요. 이것이 제가 하는 예언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는 예언들이에요. 그런데요, 들어갔더니 10절에 보시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집어넣자마자 정신없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의 여유를 두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하나도 약속한 바 손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없이 온전하게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한 영혼도 뺏기지 아니한다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들, 딸들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아 자손들 그리고 자녀들, 바로 하나님 보호하시는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11절, 12절, 노아의 나이 600세에 비가 이제 쏟아졌더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요, 암수 한 쌍씩이 그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들어갔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방주 속에 노아의 아들들도 들어가고 가족도 들어갔지만 동물들도 들어갔지만 그 문을 누가 닫아주는지 아십니까? 지금 성경 말씀을 보시면 정확한 원어적인 해석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뒤에서 문을 닫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누가 닫았더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딱 닫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고 개입해 주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시간에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요, 문을 닫았더니 이 말씀을 가지고 떠오른 구절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서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저 없다는 말씀이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방주가 문이 딱 닫혔더니 홍수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거기서 홍수가 나니까 사람들이 아마 방주 근처로 몰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때는 이미 늦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문을 사람이 닫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닫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까지 시간이 있는 것이지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계속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엎드려요. 마음이 고집이 있고 강박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는 자들이 뭐냐 그러면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의 특징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강박해도, 지금 당장 내 생각이 있어서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녹게 되고 오늘날 눈 떠보니까 그 방주 속에서 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18절을 보시면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이제 땅에 떠올랐습니다. 그런데요, 18절, 19절에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물이 창이라는데 흘러 넘치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분적인 홍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온 지구상을 다 덮어버리는 엄청난 홍수가 지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물이 불어서 15큐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15큐빗이라는 것은요, 거의 한 7m 정도가 높은데 무슨 이야기일까? 높은 산, 이 세상에서 높은 산보다도 물이 지금 7m나 더 높았더라. 높은 산이 지금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 그러면 바로 사람들의 교만을 지금 상징하고 있고 사람들의 죄악을 상징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물로 심판하는 것은 그 죄악을 다 덮어버리더라는 거죠. 덮고도 7m나 더 흘러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지금 누가 떠 있는 거죠? 7m 위에 누가 떠 있는 것이죠? 심판받아서 그 모든 죄인들은 죽지만 그 죄 위에, 죄로 심판받은 그 물 위에는 사람들 다 죽어버리고 그 물 위에는 지금 누가 떠 있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가족,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위에 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하나님이 철저하신 보호 속에서 바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위로 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 600세 되던 해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홍수가 나는데 홍수뿐만이 아니라 비가 엄청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밑에 지하수가 동시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상하건대 궁창 하늘 위에도 아마 수층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늘 위에서 큰 물줄기가 있었는데 그 물이 지금 터져서 무슨 말일까요? 고난과 고통, 심판이 오니까 한 군데 비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 터져지죠. 그리고 하늘에서 공창의 문들이 열려버리죠. 또 많은 비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실 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보호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요,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오는데 정신없이 사방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질 수 있어요. 마치 욥처럼요. 소유물이 뺏깁니다. 가족 가운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건, 사고들이 여러 군데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처럼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어디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방주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예요.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 쏟아졌더라는 게 히브리어로 게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엄청나게 퍼붓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퍼붓더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아의 홍수 때 이런 사건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한 번 더 쓰여진 게 있어요.
묵상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언제냐 그러면 바로 만나예요. 만나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새벽에 만나를 주시는데 게셈에 만나를 주셨어요. 그 말이 뭐냐 그러면 만나를 찔끔찔끔 숫자를 맞추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백성들에게 퍼부어 주셨어요. 그 말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이런 홍수가 창이라고 정말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재앙들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만나가 겟셈의 만나, 무슨 말일까요? 영육간의 만나가 여러분 가운데서 퍼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21절, 22절, 23절 보시니까 노아의 홍수를 통해 가지고 많은 생물들이 그리고 동물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23절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홀로. 이 홀로가 무슨 의미일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살아남더라라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입니다. 구약의 선지서가 총 17권입니다. 17권의 사상을 중심된 사상이 뭐냐 그러면 메시아 사상이에요. 또 한 가지는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끝까지 남아있으면 누구를 만나더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더라.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구약의 남은 자 사상과 연결이 됩니다. 이기는 자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영생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힘드십니까? 여러 상황들이 아프십니까? 가정에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한다고 할지라도 홀로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방주에 있더라. 그 축복을 마지막 시대에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창세기 7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짓고 주님의 말씀을 준행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분명히 정확하게 개입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간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요? 저희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시간에 주님께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저희들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방주를 짓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방주 속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조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홀로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방주에 거하는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물로 심판을 당하는 비가 엄청나게 오는 게셈의 그런 저주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만나를 게셈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셨듯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모두들에게 영육간의 만나가 게셈의 축복처럼 흘러 넘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합심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영육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 모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